오늘 말씀 특별히 3장 2절에 자기를 사랑하며까지 오늘 말씀 보고 또 후반부에서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완성의 때요, 그리고 최후의 때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러한 복된 소망의 때입니다. 그런데 왜 말세에 이렇게 고통이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작전 가운데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완성 또 구원을 통한 창조의 완성, 이 모든 때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취의 그러한 은혜의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택함받은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 마지막 때가 정확하게 심판의 때, 또 끝내 마지막 대심판의 그러한 부끄러운 그러한 심판, 그런 심판으로, 악인의 심판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또 시작이 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특별히 그 도래의 선포가 예수께서 오셔서 또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또 이미 마귀 사탄이 떨어지는 영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런 권능도 나타났습니다. 이 주님이 오셔서 나라를 이루시는 이 일이 특별히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이제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백성, 주님께서 이방인,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 하늘나라가 선포되는 이 일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말세 개념, 마지막 때의 개념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다 이루시는 그것이 1차적인 그러한 마지막 때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약시대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는 구약의 기다림이 있다면 신약의 기다림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린다면 이제는 오신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그래서 구원을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의를 다 이루시고 이제는 그 의를 또 삼아주신, 증가해 주신 그러한 자녀들의 교회, 곧 그리스도의 나라, 이 완성이 말세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완성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귀한 것이지만 항상 세상 일에도 보면 진통이 따르고, 생명을 낳으려면 진통이 따르고, 또 청소를 하려면 먼지가 일고, 항상 보면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악을, 정사를 분별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이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은 2차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주님의 강화에서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이제 다시 오실 그때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먼저 주가 임하심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 여쭙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마지막 때에는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장한 그러한 사람이죠. 천사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가장한 그런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미혹하고 불법한다. 이제 이런 것이 말세의 가장 큰 징조라고 일단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고 불법하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또 7절 이런 데 보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보면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과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물론 뭐 요한계시록은 말할 바가 없죠. 요한계시록이 가장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그러한 말씀을 전하지만 복음서에서 또 서신서에서는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와서 거짓 선지자가 와서 뭐 이름이 나는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뭐 쓰고 붙이는 게 아니라 나는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하지 않죠. 미혹하는 거예요. 가장하는 것이죠.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장하는 그런 생각보다 적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옆에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 말이에요.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논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말세에 적그리스도다 이라면 미혹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불법의 시작이다. 마지막 때가 뭔가 하면 불법의 시작이다. 이제 불법의 시작이라는 것은 불법은 언제든지 있지만 미혹은 언제든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본격적으로 미혹하고 본격적으로 불법을 일으킨다. 한편 이러한 불법이 성한 것과 더불어 마지막 때는 24장 마태복음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도 한때 이 말씀을 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해봤어요. 마지막 때는 제가 총회 그 전국교회 다니면서 그 이단 대책위원회 그때 말씀할 때 이 말씀을 꼭 제가 시작에 서론에서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때 불법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미혹은 그리스도를 가장하고, 물론 뭐 비슷하지만 크게 말하면 불법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미혹은 그리스도를 가장하고, 이러한 말세의 비진리 또 비슷한 거 있죠. 가장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말세에 흥한 그러한 일면이 있고, 또 다른 면은 진리의 역사도 크다 이 말입니다. 말세는 진리의 역사도 커서 이제 그동안 그냥 마지막까지 간당간당 거리던 그런 민족들이 니느웨가 복음이 전해지듯이 말세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이야. 우리가 뭐 그걸 아무도 모릅니다. 예단은 못합니다. 그러나 저 사우디아라비아가 복음화가 될지 뭐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그건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르는 건 모른다 해야지. 예단하면 안 됩니다. 말세에는. 그러나 어쨌든 말세에는 아마 진리의 역사가 정말 막 성령의 그 말씀의 검이 싹 들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말세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환란이 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집으로도 가지 마라 뭐 그런 말씀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말세에 고통하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1차적으로는 불법과 미혹에 속하는 것이 고통이다. 불법과 미혹에 속하는 것이 비진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고통이다. 근데 이 고통은 뭘 가장합니까? 환락을 가장하고 즐거움을 가장하고. 여러분 뭐 우리야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마약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꼭 보면 즐거움이 있잖아요. 막 그때는 막 그냥 뭐 모르죠. 그러나 다 막 세상에 뭐 하여튼 그렇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뭡니까? 그 약이 떨어지면 고통스럽잖아요. 뭐 잘 모르지만 몸이 찌뿌둥하다든지 뭐 버버버버 뜬다든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선뜻 먹기 좋은 떡같이 그냥 선뜻 그냥 먹었다가는 고통이 있다. 고통이 있다. 정말 막 우리가 뭔가 잘못 씹어 먹으면 막 그냥 욱하고 토하고 막 배도 아프고 이런데 이거 잘못 먹으면 그냥 확 그냥 끝내 우리 깨부순다. 비진리가 들어가 우리 터뜨려 버린다. 그게 그런 고통이에요. 이게 말세에 이 고통하는 때가. 그래서 이 진리와 비진리의 극단적인 전쟁이 곧 말세예요. 아까 불법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그래서 이 말세에는 무엇보다도 이 불법의 비밀, 불법한 자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게 활동을 하는데 예수의 이 기운이 그들을 죽인다.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또 2장에서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할 때 그런 말씀했잖아요. 마지막 때 말세에 더욱 본질적인 신앙을 가지라고 한다. 다른 말씀은 없다. 더욱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한다. 말세에 그리스도를 뭐 두고 무슨 선행을 하고 뭐 나라 뭐 어디 뭐 비행기 타고 딴 데 가고 뭐 어디 가가 교회를 새로 짓고 그런 게 아니라 말세에 우리 그때 새벽 예배 때 그렇게 계속 말씀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운으로 불법한 자를 죽이고 불법의 비밀을 막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말세는 무엇보다도 가장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진리와 비진리. 그런데 그 진리에 이제 사랑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간다. 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간다. 그런데 오늘 이제 2절에 보면 바로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식어간다는 말은 사실상 자기를 사랑하며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자기도 미워하고 남도 미워하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뭐 그런 거야 왜 없겠습니까? 그냥 난 다 싫다. 그냥 남도 싫고 나도 싫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나를 사랑하고 내 중심에 빠지고 이러다 보면 이제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바라고 이런 건데 바란다는 말이 뭡니까?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래 참고 바라보고 참아주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부 이제 사랑은 이제 자기를 사랑하며 이제 그러니까 말세에 사랑이 있는 것은 곧 자기 사랑하고 뭐 같은 말이죠. 완전히 이제 자기 사랑, 완전히 자기 사랑.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교만하고 부모도 거역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 이렇게 이제 막 말세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해진다 이거예요. 아주 강해진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해지느냐 하면 뭐 부모도 없다 이제는. 그러니까 돈만 사랑하고 막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특별히 자기를 사랑한다. 이것이 이제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를 읽다 보면 그런 말을 금방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기독교 강요에. 그런데 거기에는 보면 칼빈이 꼭 맹목적 자기애다. 제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맹목적 자기애다. Blind love of self. 바로 눈먼 자기 사랑. 눈먼 사랑. 나트가 카이쿠스라고 하는데 아모로 카이쿠스. 수이. 자기 자신에 대한 눈먼 사랑. 그것을 칼빈은 뭐라 했느냐. 전염병과 같다. 역병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염병과 같다. 그 말은 뭔가 하면
교회에 자기 사랑이 들어오면 확 번진다는 거예요. 확 번진다는 거예요. 교회 전체에 그냥 전염병과 같이.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자기 자존감, 자기 어떤 존재감 이런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시대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냥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평생 그렇다는 말을 안 하고 뭔가 모호한 시대 이런 게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보면 이 시대는 또 언제든 이 자기 사랑이 또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 면이. 그런데 칼빈은 그것이 역병과 같다. 전염병과 같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전체 율법과 선지자다. 우리가 십계명 때 계속 그렇게 하지만 첫째는 하나님이 사랑이요. 그리고 이웃 사랑이요. 그런 말씀을 매일 듣는다 이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런데 매일 들어도 그것은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고 사랑하라 이런 말은 머물러 있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확 번진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확 번진다. 사실상 유대인들이 보면 수전노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베니스의 상인 이런 거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돈을 받아내는 정말 피라도 살이라도 잘라서 내라고 하잖아요. 그럼 왜 유대인 섹스피어가 유대인으로 그렇게 그렸을까요? 이제 물론 좀 편견이겠지만 이제 그런 게 강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눠주라. 신년이 되면 그런 내가 차업했던 이런 것도 다 내가 심지어 구입했던 땅도 다 돌려주라. 10년, 50년 되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대로 땅을 나눠주고 그리고 나그네가 항상 먹을 거를 먹을 수 있게끔 또 하늘에 새조차도 먹을 게 있게끔 고랑이나 이랑에 곡식을 거둘 때 또 어느 이랑 거 남겨두라. 길 옆에 거 남겨둬서 나그네가 먹게 해라.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상 그런 말씀은 그냥 정과 같이 있고 자기 사랑은 그냥 명과 같이 확 번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사랑 이게 가장 부인되는 게 보면 초대교회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떡을 떼고 모이기에 힘쓰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유무상통 있는 걸 팔아서 없는 자들을 돕고 서로 나누고 그런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자기를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자기 사랑의 정확한 것은 진리 가운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세에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저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너에게 유익해.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스스로 설 수 있어. 저러 보면 그런 게 강하다 이 말이지. 지금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들 광고나 이런 것들이 보면 당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혹하는 영을 보내서 비진리 가운데 저 그리스도가 뭘 사용하냐? 나는 할 수 있어. 막 거짓되게 넌 즐거울 수 있어. 너는 뭐라 할 수 있어. 저는 뉴스를 들어가서 많이는 안 보지만 보면 참 이렇게 요새는 이렇게 보면요 그냥 어제도 제가 보니까 그냥 그런 말 좀 처음 들어봤어요. 하여튼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냥 헤어져서 잘 산다 이런 것만 계속 이렇게 부각돼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아물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 행복해. 너 괜찮아. 그 뭐 가정 깨져도 괜찮아. 너 행복할 수 있어. 봐라. 저 사람 다 굳건하게 일어나잖아. 뭐, 뭐, 뭐 제가 그렇게 편견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그냥 보편화돼 있어요. 그게 너무 보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자기 사랑이라고 자기 사랑. 예. 우리가 나를 버리고 뭘 헌신하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생명을 가장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고 또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고 우리 각자를 사랑하잖아요. 각자에게 급한 바람같이 임했다. 우리 몇 주 전에 봤잖아요. 이게 이제 그릇되게 이제 그런 거죠. 그릇되게. 그래서 말세에 미혹하는 영, 불법하는 영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뭐 너 능력이 있어. 이러면서 우리를 속여서 끝내 고통에 이르게 하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말세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지금 디모데니까 그 교회 1세기 교회에 벌써 들어왔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사랑이 그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도 보면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게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자기 사랑, 자기 애 이런 것들이 정말 맹목적으로 커진다. 헬라어로 보면 이게 필 아우토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필이 이제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말세의 고통과 1절에 2절에 자기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크게 인식이 됩니다. 진짜 자기 사랑한다면 고통을 따라가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나를 이해한다 하면서 비진리의 유혹에 들어가면 그것은 나의 파멸이요. 나의 고통이요. 이단들이나 다 미워가고 복되고 뭐 저 세상 봐라.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이러면서 그냥 유혹해서 그리고 뭐 뭔가 이렇게 억눌리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을 어떤 동기로 데려가가지고 주로 이단들이 보면 힘들고 뭐 좀 어렵고 이런 사람들을 끌어모으잖아요. 그래서 너 뭐 그렇게 힘들어하냐? 우리 여기 돌아라. 여기 돌아오면 다 막 그럼 막 야 이제 나는 의미를 찾았다. 뭐 나의 의미를 찾았다. 내 생의 의미를 찾았다. 그러면서 이게 다 이제 이게 거짓된 자기애란 말이에요. 내가 내 생의 의미를 찾았다. 뭐 거기 가서 비로소 나는 뭐 인생에 뭘 깨달았다. 뭐 전부 이러면서 이단들이 다 끌어모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벌벌벌벌벌벌 떨고 어둠에서 고통에서 그런 말세의 고통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어 나를 사랑하는 게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지. 주님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건 자기 사랑이 아니다. 그건 자기 파괴고 자기 파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도를 전하고 더욱 이 말세에 전도하고 해야 되는 것은 저들은 정말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막 그런 지하에서 그런 비참함에서 그 막 마약에서 펄 떠는 그런 데로 끌고 가는 것들이 다 이단이고 불법이고 미혹이고 그것이 고통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말세의 고통은 배고파서도 아니요. 못 입어서도 아니요. 비진리다. 비진리다. 저도 더블 이해하면서 깜짝 놀란 게 본질적인 이야기보다
현상적인 이야기를 본질같이 자꾸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잘못하면 거짓된 교회 사랑, 거짓된 교단 사랑이 될 수 있다. 그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게 우리 교단을 사랑하는 거다. 그때 사랑이란 말 써요. 예? 그게 교단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야 선교가 된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다. 이 사랑이란 말을 그렇게 쉽게 쓰면 되겠습니까? 우리 뭐라 그래야 돼요? 진리가 없이 어떻게 사랑이 있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미혹, 불법, 또 불법 위에 시작됐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가 말세인 줄 압니다. 하나님 더욱 진리 가운데 저희들이 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정함이 아니라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 한 달도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또 이런 일로 너무 고통당하는 이웃이나 또 사람들 없도록 주님 또 형편도 살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인들도 인도하시고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되고 또 위드 코로나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또 이런 일로 특별히 취약하고 또 기저질환이 있고 또 연로하신 분들 오히려 더 아버지 노출되지 않도록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